마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한테 있어서 가장 힘든 설교가 언제냐면 온세대배입니다. 대상이 어린 유치부 아이부터 이제 우리 노년에 이르는 어르신들까지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초점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대상들이 유치부 아이들부터 또 우리 노년까지 다 계시기 때문에 좀 오늘은 제가 좀 교육적인 측면을 좀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PT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시점에 주변에 다니다 보면 이런 전단을 받을 겁니다. 다음 중 예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날은 보기가 두 개요. 1번은 6월절, 2번은 크리스마스. 자, 우리 아이들에게만 묻습니다. 답이 뭘까요? 네? 헷갈립니다. 저거는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저긴 사실은 답이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뭘 지킵니까? 주의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을 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주의를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 저 전단의 함정은 뭐냐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단해서 요 시점에 많이 유포가 됩니다. 카톡으로도 많이 오게 되는데요. 저거 딱 넘기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TV, 와TV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도대체 이니셜이 뭐를 줄여놓은 건가 딱 봤더니 뭐예요? 윈니스 안상홍? 뭐예요? 어딥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안상홍 증인회. 쟤네들이 만들어 뿌리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겼더니 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뭐라고 해? 답이 6월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는 6월절이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죠. 왜 크리스마스가 아니냐? 크리스마스는 로마 황제가 국교화시키면서 태양, 신, 그거를 따서 왔기 때문에 태양 숭배의 날을 따갖고 와서 결정한 게 성탄절이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 6월절을 예수님의 희생하신 날, 그거를 초대교회부터 매년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네가 지켜야 되는 거는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다 보여줬잖아요. 6월절이 무슨 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 통해서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문설주에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이래서 6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한 날을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얘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함정에 들어가는 거야.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잊지 말라고 주셨던 절기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뭐 이런 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신성 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이냐, 이거 갖고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들을 거기서 결정을 내려버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6월절은 폐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결정한 게 니케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은 그때부터 이미 끝났어요. 근데 얘네들은 초대교회부터 매년 지켜왔다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근데 이들에게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고 유대 의식법들, 어떤 절기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자꾸 뭐 때 절기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자꾸만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뭘 말씀합니까?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패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이 절기 문제 또 안식일 지켜야 돼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의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린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로 충분한데 자꾸 너희들은 유대법들을 지켜서 뭐 전통을 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들은 다 폐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돌아오면 자 여기 보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날. 유월절이 예수님이 희생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인가요? 물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만 유월절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든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 보면 중간을 빼먹었어요. 제가 그 빼먹은 걸 오른쪽에 다 표시해놨는데 뭐라고 하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생략을 해놓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를 뭐로 얘기합니까? 유월절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옆에 누가복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6월 15절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은 성탄절, 성찬식 그래서 성찬과 세례할 때 이 본문을 계속 강조하는데 쭉 얘기하면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라 그랬어요? 이 떡 그리고 20절에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지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서 나를 기념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하신 죽음을 기억하는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행함으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쏙 빼가지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몰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이 유월절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새 언약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거를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쟤네들은 새 언약을 유월절을 새 언약.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자, 왜 성탄절 지키면 안 되냐고 주장하냐면 여러분 얘네들은 뭘 생각하냐면 성탄절이 초봄 4월이라고 주장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요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얘네들이 원래 뭐 지금은 죽었지만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참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4월 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얘기하냐면 이 봄으로 잡은 이유가 안상홍이 새 언약인 유월절을 회복하는 육체로운 메시아 예수님 보혜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4월로 초점을 맞춰요. 얘네들 주장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시켜서 다윗이 나라를 40년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그러면 40년에서 3년 빼면 우리 아동부 40에서 3을 빼면 몇 남아요? 예? 예, 37 남죠. 그러니까 이 안상홍이 이 땅에 와서 원래 40년을 예수님이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운 거야. 그래서 그 37년을 누가 채워요? 안상홍이 채운 거야. 그래서 37년 살다가 37년 동안 뭐 전도하다가 그래서 67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그 계절을 따져보면 4월 달에 세례를 받아서 자기도 4월 달에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았고 내가 그래서 37년을 채워야 새 언약인 유월절을 이루기 때문에 얘네들은 성탄절을 언제로 보느냐? 4월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건 참고로 이해하시라는 건데 성탄절이 언제냐라고 주장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는 12월 25일로 지키는 교회력을 따라서 가게 되지만 크게 세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성탄절 언제냐? 즉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가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가을이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고 보통 33년 6개월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초봄인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초봄에 거슬러서 33년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가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6개월 전에 임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세례 요한의 생일이 언젠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성탄절이 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자, 두 번째가 언제냐? 지금 얘기하는 12월 25일인데 자, 좀 저희가 어려운 말이죠. 수태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걸 임신할, 이 땅에 태어날 거라는 걸 수태라고 얘기하거든. 수태고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고지했다. 수태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것, 즉 임신했다라고 통계 나오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가 3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들은 이들이 여러 가지 2세기, 3세기에 여러 가지의 뭐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자기네들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냐,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때를 3월 25일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거다를 수태고지를 받은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신했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보통 부모들이 아이 임신하면 보통 뭐 9개월, 10개월 얘기하잖아요. 3월 25일에서 9달을 계산해 보면 언제가 나와요? 12월 25일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보통 예수님이 이제 수태고지 그 날짜가 3월 25일. 그래서 전통적으로 12월 25일 가게 되는데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 때문에 성탄절 지키지 말아야 된다 주장하는 게 동짓날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이 로마 황제 율리우스라는 황제가 그가 제정했던 율리우스력에 보면 충분히 3월 25일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동짓날이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는데 AD 27년에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공표합니다. 근데 태양신과 기독교가 믿는 그 신을 봤을 때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축제를 동짓날로 열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한 날이 AD 312년인데 이때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섬기던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날을 국교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월 25일은 로마가 정한 이방인의 종교의 날짜이기 때문에 이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지키니까 이거는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6월절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얘네들은 이제 안식교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도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 이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죠? 제가 서두에 답을 줬어요. 네, 맞아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사도들이 그때부터 그 부활한 날을 지켜왔고 교회력이나 전통적으로 그것들이 흘러와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저 썬데이 그거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지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동방정교가 1월 6일을 성탄절이라고 주장하는데 1월 6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날이 예수님의 생일을 1월 6일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성탄절 4세기가 되면서 이들도 전통적인 서방교회처럼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데 주현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날. 근데 이 사람들은 3세기경부터 성탄절을 12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에 시작되는 성탄절기를 12일을 지키면 마지막 날인 1월 6일이 성탄절기 마지막 날로 지켜요. 그래서 이들은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을 뭐 성탄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백과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꼭 11월 가을이나 12월 25일이나 4월 초봄이나 다 얘기해요.
11월 가을이나 12월 25일이나 4월 초봄이나 예수님의 출생일이 아니더라도 그의 출생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날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날짜 갖고 이 날이다 저 날이다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출생한 사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안상홍 증인회가 얘기하는, 만약에 봄으로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37년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얘네들이 얘기한 거 4월 봄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6월절이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만 4년을 사시다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안상홍은 가짜예요. 37년만 살고 가야 돼. 37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만 4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36년만 살고 가야 되는데 1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패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대로 얘기하면 자기네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게 돼 있는 멍청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진짜 얘기해야 되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일학교만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한글 다 읽을 수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와는 달리 예수님의 어릴 때에 태어나셨던 어릴 때 모습이 기록이 없어요. 오직 초점이 어디 맞춰 있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초점 맞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창세 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는 그런 얘기예요. 보통 자 여러분 아빠가 세요? 아들이 세요?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하니까 아빠가 세요? 아들이 세요? 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빠가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누가 세요? 그 논리로 계산하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당연히 늦게 태어났을 건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성육신 되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셔요. 근데 또 이 안상홍이나 또 안식교에서는 봐라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 주일 지키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간 거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왜 가셨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당으로 가신 것이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 말씀하는데 저게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성경을 펴서 그때 이제 말씀을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은 좀 다르겠지만 그걸 펴서 읽으셔요. 쭉 그때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사야서 말씀을 딱 펴갖고 이걸 읽었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회당에서 그 안식일 날은 회당장이 누구 하나 선정해서 말씀을 읽고 그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를 봤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들린 것처럼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이 응했다. 즉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했을 때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2차적인 의미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노예가 됐던 영적 포로가 됐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방될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오늘날 응하였더라, 성취되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쉽게 가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자 우리 주일학교 다 하는 말씀. 예수 왜 오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달달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또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알라나 석가모니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아니면 알라신을 믿든 뭘 믿어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야.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타의 수많은 종교들은 뭘 주장합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갖고 열반의 경지를 해탈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내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알라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다 이거는 뭐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도 닦고 내가 열심히 공로 쌓아야 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존재인가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린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뭘까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그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죠. 이놈들 봐라. 우리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이제는 바벨론에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은 죄를 참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동면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벌을 내리자니 얘네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거 그냥 바라만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얘네를 죽는데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러니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이 땅에 성육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했는 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way라고 돼 있어요. 더라는 말이 붙습니다. 더 way, 더 truth, 더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더가 붙는 건 뭐야? 정관사거든요. 유일한 거에 붙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구원할 수 있고 알라도 구원할 수 있고 석가모니도 구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완성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도 배운 것처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성경도 표현하지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게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산타가 선물 주고 우리 행복한, 어제도 우리 사회 봤던 찬이가 얘기했지만 외국에서는 헐리데이 그냥 축제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는 없지만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목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던 기쁨 가운데 찾아오고 양들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칸타타를 하는 겁니다. 이 칸타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 칸타타로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해 주신 줄 알고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고 소망이고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우리를 구원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